네, 오늘은 에스더 3장을 보게 되는데요. 벌써 이제 에스더 3장으로 갑니다. 네, 10장까지 있으니까요. 우리 같이 또 즐겁게 이 여정을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장인데 어제 2장 말씀과 좀 연결해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3장 바로 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 아하수에로 왕의 왕권이 위협을 받고 전쟁이 패함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것에 대한 결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원한이든지 어쨌든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 왕권이 떨어지게 되면서 암살 시도가 있었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1절, 2장 21절에 보시면 넷이었던, 그러니까 왕의 가장 측근이었던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몄다라는 거죠. 이런 급박한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 모르드게가, 그러니까 에스더의 사촌 오빠였던 모르드게가 그것을 알고 이제 에스더에게 말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에게 빨리 알려라. 근데 에스더도 참 착해요. 이제 자신의 공로로 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이걸 알려줬어요. 이거를 이름을 콕 집어서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여왕이라고 해서 왕에게 항상 나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왕이 불러야지만 나가요. 근데 이제 에스더가 이 긴박한 사실을 왕에게 바로 알릴 수 있었다는 건 뭘 말하냐면 왕이 에스더를 매우 아꼈다라는 얘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를 수시로 부른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가 왕에게 사랑을 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면서 어쨌든 이 사실을 말해서 모르드게로 인하여서 이 왕이 암살당할 위기를 면하게 돼요. 그러니까 죽을 뻔했다가 살아나게 된 거죠.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왕중, 그러니까 궁중일기에 기록을 하게 되는데 우리도 뭐 중요한 거나 이런 기록에 남기지 중요하지도 않은 걸 기록에 남기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일이 사실은 매우 위험하고 급박했었던 일이었고 이 왕이 살아난 게 정말 극적인 어떤 부활 같은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기록을 한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렇게 돼서 왕이 생명을 얻었어요. 그러면 왕이 누구를 칭찬해야 될까요? 누구를 칭찬하는 게 맞을까요? 모르드게죠. 네. 너 때문에 내가 살았다. 왕 궁예라도 불러서 칭찬을 해주든 상을 주든 뭐 이래야 됩니다. 근데 왕이 모르드게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3장 1절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엄한 사람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엄한 사람을. 지금 높여야 되는 사람은 잊혀졌고요. 어디서 있다가 오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높임을 받아요. 이 상황을 볼 때 이 왕은 고마움이나 분별력 자체가 지금 많이 상실된 거예요. 그리고 이 왕의 문제도 문제지만 이게 이제 사실은 이걸 영적인 문제로 봐야 하거든요. 제가 좀 더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들이 잊혀지게 만드는 어떤 움직임이 있었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렇죠. 믿는 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교회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항상 문제만 일으키고 잘못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보면 교회는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믿는 분들 중에서도 선하게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항상 묻혀져요. 잊혀져요. 그리고 잘못한 것은 너무나 만천하에 드러나는 세상을 살고 있다는 생각을 전 종종 하거든요. 한두 사람의 죄는 너무나 크게 드러나지만 수많은 분들이 선하게 행한 일들은 묻혀지는 경우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처럼 잘한 일,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드게의 사건은 묻혀지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다른 한 사람을 왕이 높였다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내용을 아시면서 이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서 오늘 3장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는데요. 2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전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수에로의 왕시 제 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라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 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른이 여인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네. 3장 1절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하수에로 왕이 목숨을 건지는 그 위기를 면하고도 모르드게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한 사람, 다른 사람을 높입니다. 근데 그 사람에 대한 수식어가 정말 많아요. 이름은 하만이거든요. 그 사람의 이름은 간단히 하만인데 그 사람의 앞에 붙는 것을 보니까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인 하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를 줄을 그어 두시고 중요하게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엉뚱한 사람을 높였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냥 높인 정도가 아니에요. 1절 후반절을 보니까 모든 대신 위에 두었다. 그러니까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신하로 그러니까 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보다는 아래죠. 그러나 모든 사람들 위에서 이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이 뭘 잘했길래 이 사람을 이렇게 세웠나라고 보는데 에스더 어디에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잘했다라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무언가 왕의 마음에 들었다라는 정도인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니까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에게 깍듯하게 예의를 갖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냐면 왕의 명령이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암살 시도가 있을 때는 그 왕권이 흔들렸지만 그걸 이렇게 잘 넘어가고 나니까 다시 왕권이 이제 강화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왕이 잘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무슨 업적을 세웠는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이 사람한테 잘 보여야 우리도 승진한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절을 하죠. 그런데 2절 하반절을 보니까 모르드게는 꿀치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게 이 고위 관직들만 절을 하는 게 아니라 하만이 지나가면 백성들도 사실 다 절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왜 사극 같은 거 보시면 대감마님 행차요 막 이러면 일하다가도 다 절하잖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높은 사람이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지나가면 모든 사람이 절을 해야 되는데 그 다 고개를 수그린 사이에서 허리를 꼿꼿이 펴고 있는 사람은 튈까요? 안 튈까요? 너무 튀는 거예요. 눈치를 봐서라도 뭐가 뭔지는 몰라도 그냥 사람들이 수그리면 다 수그리는 게 사람의 심리인데 모르드게는 그 와중에 자기가 너무나 튀어 보일 것을 알면서도 굽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말 소심하게 우리의 삶으로 적용하면 삐졌나? 뭐 이런 생각을 제가 또 웃자고 한 건데 여러분 모르드게가 기분이 상했나? 마음이 상했나? 뭐 이렇게 해석을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제가 그 성경 읽기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적인 문제와 연관이 있고 이것은 영적 전쟁과 관련이 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가 무릎을 꿇지 않고 그가 고개를 숙이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그것이 매우 매우 중요한 문제였고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매우 중요한 어떤 뭐랄까요 액션을 취하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는 할 수 없었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는 계명 때문에 그랬을 거다. 이렇게 보는 입장도 있어요.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보면 금신상에 절을 하라고 하는데 그 금신상에 절을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위기를 맞잖아요. 다니엘과 세 친구도. 그러니까 그런 맥락 아니었겠냐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근데 여기에서의 절하라는 왕을 신격화해서 우상 숭배를 하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을 높은 사람으로 존경하라는 의미가 더 크거든요. 그러면 우상 숭배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럼 도대체 이게 어떤 맥락에서의 영적 전쟁이냐 이제 이게 궁금할 수 있죠. 그 다음을 보면 점점 이 얘기가 나오는데요. 3절을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물어요. 그러니까 도대체 너는 뭐길래 인사를 안 하는 거야? 너는 왜 허리를 안 굽히니?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너무 이상해서 물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그 근처에 안 오면 될 텐데 그 근처에 또 계속 와요. 그러면서 인사를 안 하니? 이 사람들이 너는 도대체 누군데 왕의 명령을 우습게 아냐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물은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다음에 답이 있나요? 모르드게의 답변이 있나요? 없어요. 모르드게가 이것에 대해서 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답하지 않은 이유가 나와요. 4절을 보니까 이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르드게에게 인사하라고 매일매일 권했대요. 날마다 권하니.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처음에는 답을 안 했는데 이 사람들이 계속 매일 말하는 거예요. 왜 인사 안 해? 왜 인사 안 해? 왜 인사 안 해? 계속 그러니까 이 모르드게가 계속 말하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가 진짜 인사를 안 하는 이유를 말해버리고 만 거예요. 그게 뭐였냐면 자기는 유다인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렸다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난 절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죠? 에스더한테 네가 어디 출신인지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말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2장에 보시면 그 얘기가 2번이나 나와요. 2장 10절 에스더가 자기의 민족과 종족을 말하지 아니하니 이는 모르드게가 명령하여 말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또 20절에도 보면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명령한 대로 그 종족과 민족을 말하지 않았다. 2번이나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당시의 페르시아 이 제국 안에서 유다인의 처지나 위치가 말해서 좋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설령 말해도 뭐 말한다 치더라도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을 만큼 아직은 불안한 시대였다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근데 모르드게가 말한 거예요. 내가 유다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제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이 문제가 아니라 유다인이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밝히게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아까 1절이 중요하다고 했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다. 이게 유다인과의 관계성을 보여주는 수식어예요. 자, 여러분한테 질문을 할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전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바닷길로 인도하지 않고 광야길로 인도해서 가나안 땅을 데려가시거든요. 근데 그 광야길에서 이스라엘과 처음으로 전쟁을 했던 민족이 누군지 아세요? 혹시? 퀴즈입니다. 나단 질문 퀴즈입니다. 누가 처음 전쟁을 했는가?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쳐요. 근데 이 아말렉 족속은 매우 포악하고 뭐랄까요? 하이에나 같은 그런 민족이에요. 사람들을 도적질하고 잔인하고. 근데 이 아말렉이 출애굽기 17장에서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신명기 25장을 보면 어떻게 공격을 하냐면 뒤에 처져 있는 노인들과 어린아이들과 약한 이들을 공격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죠? 모세가 이제 그 기도하면서 손을 뻗어 기도하면서 전쟁을 하는데 팔이 내려오면 지고 팔이 올라가면 이겨서 이 아론과 함께 동역하는 사람들이 팔을 바치잖아요. 그래서 승리했던 전쟁이 아말렉과의 전쟁이고 이 전쟁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걸어가는데 이들이 기습해서 치고 들어온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나를 대적하는 마귀의 소행이라고 본 거예요. 마귀의 역사라고 봤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 아말렉 족속은요, 에서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에서의 그 계보에서 메인 그 족보는 에돔 족속이 되는 거고 거기에서 이 빠져나온 그냥 한 줄기가 아말렉 족속이에요. 그럼 뭐냐? 에서는 형제였다는 거예요. 야곱의 형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남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근데 이들이 광야길을 나올 때 지켜주기는커녕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멸하려고 했던 이 아말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구원 역사를 회방하는 자다. 대적하는 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멸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들과 대대로 싸울 것이다.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나와의 싸움이다. 하나님의 전쟁이다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전쟁을 하나님이 언제 실행하시냐면 이스라엘의 왕 첫 번째 왕 사울이 세워졌을 때 너는 아말렉을 멸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에서. 그러니까 이 아말렉을 멸하는 게 그냥 전쟁에서 너네 뭐 영토를 넓혀라 이 의미가 아니에요. 너희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방해했던 이 마귀와 같은 족속들을 이제는 심판할 때가 됐다. 네가 가서 그들을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신 거죠. 근데 여러분 잘 아시지만 사울 왕이 그 말에 순종을 했나요? 절반의 순종만 했잖아요. 그래서 안 좋은 것만 다 죽이고 좋은 건 다 남겨놨거든요. 저희 잠깐 사무엘상 15장을 잠깐 볼까요? 이거는 좀 같이 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사무엘상 15장을 보시면 15장 2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절인데요.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고 제가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대적했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나에 대하여 대적한 것이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니 이제 너는 그들을 멸하라 얘기를 하신 겁니다. 8절을 보니까요. 15장 8절에 아말렉 사람의 왕 이름이 뭐예요? 아각이에요.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을 때 9절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만 진멸하니라. 그러니까 사울 왕이 그 왕을 살려주고요. 다 죽이라 하셨는데 그 왕을 살려주고 좋은 것도 다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죠? 사무엘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의 명령에 왜 불순종하였습니까?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자리에서 이제 내려오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각 왕은 살려뒀냐? 그렇지는 않았어요. 사무엘이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15장 32절을 보시면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여러분, 아각이 이제 아각을 불렀어요. 아각은 어떻게 되는 상황인지 몰랐겠죠. 근데 아각 지금 오라고 하는데요. 오세요. 그러니까 아각이 어떻게 와요? 즐거이 와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나도다. 아, 내가 이제 그렇게 좋은 거 다 주겠다고 하고 갖다 바쳐가지고 이제 나 풀어주나 보다. 너무 신나. 이러면서 온 거예요. 만약에 사울 왕이 아각 왕을 정말 멸할 마음이 있었으면 아각 왕도 뭐 눈치가 있었겠죠. 내가 곧 죽겠구나. 그 다음에 부를 때 나를 죽일지, 그 다음에 부를 때 나를 살릴지, 이거를 아각 왕이 바보도 아니고 모르겠냐고요. 근데 즐거이 왔다. 이거는요, 분위기 좋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난 살았다. 막 이러고 온 거예요. 근데 33절 사무엘이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 너무 무섭죠. 하지만 그렇게 멸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악함에 대해서 심판하셨다는 것이지 뭐 이유 없이 괜히 뭐 살생을 막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죄인의 심판이에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갑자기 뚝뚝 끊기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당시에 아가강을 살려주면서 아가강만 살려준 게 아닌 거예요. 아각과 그 연관된 사람들이 살아 있거나 아니면 그 생명을 부지하고 아마 계속 이어졌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는 알게 돼요. 어디에서? 에스더에서요. 그들이 한 400~500년이 500년 정도가 흐르는 거예요. 그들이 뿌리를 내리고 계속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악의 뿌리를 그때 잔멸하지 않아서 그때 간과했던 것이 결국에는 이렇게 부메랑처럼 돌아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나는 유다인이어서 절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고 사울 왕과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생명을 부지하고 이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지 않았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모르드게의 출신이에요. 모르드게가 어디 출신이냐? 2장 5절 에스더 2장 5절을 한번 보세요. 2장 5절 보면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의 손자요 야일의 아들이라. 여러분 사울 왕이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어쨌든 사울 왕의 가문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사울 왕이 실패하고 무너진 게 언제였냐?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이 아말렉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대적했던 이 민족, 그리고 역사의 순간마다 계속 등장을 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방하고 괴롭히는 사람들이 아말렉이에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진 않겠지만 사무엘하 1장 8절을 보면 한 소년이 다윗에게 찾아와서 이제 왕이 되는 다윗한테 사울 왕을 내가 죽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사울 왕은 사무엘상 마지막을 보면 이제 자결하거든요. 근데 이 아말렉 사람이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아말렉의 사람이 다윗 왕한테 잘 보이려고 뭐라고 하냐면 내가 다윗 저 사울 왕 죽였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네가 손을 대냐 하면서 그 사람을 처형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말렉과 사울 왕의 가문, 아말렉과 하나님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 원수 관계인 거예요. 원수 관계.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이러는 거예요. 나는 유다인이다. 그래서 나는 그에게 절할 수 없다. 그 원수에게 내가 왜 절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계속 부추겨가지고 이 이유를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모르드게가 계속해서 이렇게 고고하게 있을 수 있는지 보자 하면서 하만에게 전해요. 여러분 이간질 정말 이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 더 악하죠.
그리고 이게 뭘 보여주냐면 사람들이 유다인이나 작은 이 족속에 대해서 존귀하게 여기는 마음은 전혀 없었다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하만한테 말해요. 5절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동안 절 안 해도 몰랐어요, 하만. 도취돼가지고 몰랐단 말이에요. 막 상상해보니까 웃기죠. 와, 나는 왕의 사랑을 받아. 막 자뻑하면서 너무 좋아했는데 그 말 듣고 나니까 이제 모르드게만 딱 보이는 거예요. 쟤 또 인사 안 하네? 이게 딱 되는 거예요. 이제 너만 보인단 말이야가 되는 거예요. 너만 보인단 말이야. 너만 보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부들부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이렇게 우리한테도 역사할 때가 많아요. 내가 거슬리는 거, 내가 미워하는 거, 내가 싫어하는 것 그거 하나에 걸려서 내가 누리는 것에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그것에 분노하게 만들어요. 우리도 그런 속임을 잘 분별해야 돼요. 하만이 왕이 나를 이렇게 세워주신 거 그거 너무 감사해 이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6절입니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그래서 그 이간질했던 사람들이 이 그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는 사실을 하만에게 알렸고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이 오랜 역사 속에 있었던 원한 관계가 다 완전 표출이 돼요. 그러니까 유다인을 죽여야겠다라고 결정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유다인들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겠다고 결정한 다음에 이 하만이 했던 첫 번째 행동이 뭔 줄 아세요?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지금 이 유다 족속과의 길고 긴 원한 관계를 내가 다 죽여서 끝내야겠어. 이 악한 생각을 품고 나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점을 쳤다는 거예요.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제비를 뽑았다라는 게 뭐냐면 1월 성신에게 점을 쳤다는 거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점을 쳐서는 안 돼요. 제가 늘 이런 부분 나올 때마다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점 치면 안 돼요. 타로도 안 돼요. 그런 거는 보지도 않으셔야 돼요. 이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에서 나를 뽑은 건데 지금이 첫째 달 니산월이에요. 왕 12년. 왕 12년이면 에스더가 왕이 7년째 되던 애 여왕이 되거든요. 그럼 12년이니까 5년 된 거예요. 5년 후고 1월이라는 거예요. 1월. 새해 시작하면서 점 보는 거예요. 좋았어. 올해는 반드시 유다인들 다 죽여야지. 그러면서 활기차게 1월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만이.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냐고요. 한 사람이 아니라 한 민족을 멸하는 일을 새해부터 신나서 한다? 여러분 이게 마귀의 행동 아니에요? 어떻게 이게 정상적인 사람이에요? 새해 신점을 보러 가서 아우 신나. 누구 망하는 꼴 좀 봐야지. 이러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뽑힌 날이 언제냐면 12월인 거예요. 12째 달 12월. 그러면 1년 정도 얘네의 피를 말리다가 12월에 다 죽여야지 버리면서 신나서 온 거예요. 진짜 악하죠. 정말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다 죽이려면 이제 점도 쳐서 좋은 날 길일도 뽑았겠다. 손 없는 날 뭐 이런 거 막 이런 거 다 체크해가지고 얘네 죽이기로 막 너무 신나서 왕한테 간 거예요. 8절이에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그래서 이제 프레임을 씌워요. 한 민족이 있는데 유다인이라고 말도 안 해줘요. 한 민족이 있는데요. 그 민족이 왕의 법과는 너무 다른 법을 지키고 있어가지고 그 민족을 우리 제국에 데리고 있는 게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만약에 이 민족을 없애도 된다면 왕께서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말로만 약속해 주시지 마시고 문서로 공식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감사의 뜻으로 왕에게 은 1만 달란트를 드릴게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고 왔잖아요. 근데 이제 거액의 어떤 이 뇌물을 주는데 싫어할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했어요. 도대체 하만이 뭘 잘했길래 왕이 이렇게 높인다는 얘기가 없는데 이 사람이 왕한테 뇌물을 많이 갖다 바쳤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특별히 은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당시의 어떤 가치로는 거의 몇십 조에 해당하는 돈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은 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의 은 시세를 제가 계산을 해서 곱해봤더니 5천억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의 은 시세로도 5천억인데 그 당시의 물가를 고려하면 몇십 조였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돈을 바치겠다. 근데 이제 하만이 왕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이렇게 왕에게 잘 보이고 이 일을 반드시 성사시키겠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고, 그가 이렇게 큰 돈을 낼 수 있는 건 뭐냐면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나면 유다인들의 재산은 내가 갖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계산적이고 교활하고 철두철미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럴 때 있잖아요. 뇌물 바치고 막 상사한테 이렇게 막 딸랑딸랑 이런 거 잘하고 사람한테 잘 보여서 승승장구하는 사람 보면 막 화나고 저 사람은 또 이번에도 승진 기회를 잡겠구나, 내지는 저 사람은 이번에 또 좋은 정보를 받겠구나, 나도 저렇게 살아야 되나, 막 이런 유혹들이 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늘 이렇게 살아왔던 거죠. 근데 반대로 모르드게는 대쪽 같아요. 대쪽 같아요. 근데 그가 이제 단순히 자존심이 세서 대쪽 같았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 안에서 내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고 멀리 해야 되는지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설득을 하니까 10절에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었다. 여기서 더 정확하게 나오죠. 유다인의 대적. 이 유다인의 대적이라는 건 하나님의 대적이라는 거예요. 아말렉 자손 하만에게 반지를 줬어요. 이 왕도 좀 이상한 왕이에요. 뭐 조서를 뭐라고 써오는지는 보고 수많은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확인은 하고 도장은 찍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냥 반지를 줘요. 자,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러면서 은도 그냥 나 안 줘도 돼, 괜찮아, 그냥 너 알아서 해, 네 소견에 좋을 대로 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기뻐서 이 사람이 12절에 첫째 달 13일에 서기관을 바로 소집해요. 그러니까 1월 첫 해부터 점치면서 시작했는데 13일이면 거의 즉각적으로 그냥 새해부터 막 이 일을 진행을 해가지고 그걸 조서를 다 반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조서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13절에 보니까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13절 왕의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그러니까 12월 곧 아달월에 아달월 13일, 그러니까 조서를 보내는 게 12절에 첫째 달 13일이었으니까 1월 13일이잖아요. 13절에 12월 13일이 되면 그 하루 동안에 모든 사람을 죽이라. 그리고 그 재산을 어떻게 하래요? 그 재산을 탈취해라. 그 조서에 그렇게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물어뜯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집요해요. 몇백 년이 지나도 이러는데 여러분의 인생에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끊어내지 않은 그 죄를 틈타고 와서 여러분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져요. 여러분을 어떻게든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게 마귀의 습성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모든 것을 빼앗는 자,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이 아말렉 하만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전히 멸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시대가 시기적으로 보면은요, 유다가 멸망하고 이 고레스 원년,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너희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으면 돌아가도 돼라는 칙령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포로 생활 정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의 성전도 회파됐고 거기 너무 막 위험하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는 고향으로 가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1차 포로 귀환이라고 하거든요. 그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서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를 다룬 게 우리가 대림절 말씀 로드 때 배웠던 스가랴 사순절이었나요? 스가랴서를 배웠잖아요. 그게 이제 그 내용인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건축하잖아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이제 1차 귀환되고 예루살렘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부터 돌아오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에스더 사건이 있고 에스더 사건이 있은 후에 2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20년 정도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3차 귀환이 이루어져요. 그러면 잘 생각해 보세요. 1차 귀환 와서 성전은 세웠는데 성벽은 못 세웠고 여전히 예루살렘은 무너져 있어요. 근데 에스더서에 있는 이 사건이 1차 포로기한 다음에 있고 2차 포로기한이고 3차 포로기한이 있어요. 그럼 만약 이 에스더 사건 때 유다인이 다 죽으면 2차, 3차 때 돌아갈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 속에서 돌아가야 되는데 치고 들어온 거예요. 공격이. 영적인 공격이. 이 백성들을 멸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아가지 못하게 하려는 엄청난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영적 전쟁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누구를 통해서? 아말렉의 자손을 통해서 이랬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이었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들을 어떻게든 죽여야 2차 귀환, 3차 귀환 없어요. 에스라가 돌아가서 말씀으로 부흥을 일으키고 개혁을 일으키고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성벽을 짓고 이런 일들이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함을 알고 얼마나 양날하게 일했냐는 거예요. 그런데 12월까지의 이 시간을 둔 게 하나님의 역전의 방법이셨던 것 같아요. 1월에 점을 치는데 만약에 2월 달에 이 일을 해라 그랬으면 뭐 조치를 취해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12월로 미뤄지면서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그 사이의 시간들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가신다는 거예요. 결국 이 조선은 다 퍼져가요.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고 난리가 납니다. 그리고 내일 우리가 함께 보는 4장부터는 얼마나 이 일이 큰일이었는지를 보게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악한 마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너뜨리고 멸하려고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다시 그 구원 계획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심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걸 말하는 게 에스더서입니다. 그래서 유다인들은 뭐 지금도 불임절에 이 에스더서를 크게 읽는데요. 지금도. 그러니까 그분들도 보통 분들은 아니에요. 몇천 년이 지나도 몇천 년이 지나도 자기네 정체성을 잊지 않잖아요. 우리는 막 현충일에 놀러 가는데 그분들은 불임절에 이걸 아직도 기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운 민족이죠.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이 악한 마귀가 아무리 이렇게 계계를 꾸밀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결코 상하지 않게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구원하시는지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이것을 말씀해 주는 책이 바로 에스더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